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학생은 시험 성적으로 평가를 받고요. 또 직장인은 업무 실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잘 하는지, 또 목양을 잘 하는지, 사람이 좋은지, 리더십이 어떠한지 이런저런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또 초원직이나 목자, 목녀와 같은 평신도 리더들도 있기 때문에 평신도 리더십에 대한 평가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목자님은 이래, 우리 목녀님은 좋은데 이 점이 좀 그래, 이런저런 평가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의 평가가 교회나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분열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게바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그리고 편을 갈랐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면서 지도자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편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설명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모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전이라는 단어는요, 성전 뜰까지 의미하는 그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를 특별히 가리키는 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이 거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화려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룩한 이유도 건물이 크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지도자들을, 리더십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매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쉽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역자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사역자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힘들어도 주인이 명하면 노를 계속 저어야 하고 자기는 조금 더 젓고 싶어도 주인이 그만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자리입니다. 또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종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이제까지 이렇게 설명하였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바라보았던, 그러나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가 교회의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복음의 주인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중한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요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역자를, 특히 말씀의 사역자를 바라볼 때에 그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 스스로도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를 구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성공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주인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요, 사역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얼마나 충성하였는지입니다. 그것이 사역자에 대한 참된 평가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이라면 그 충성을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사역자들을 평가했죠. 바울은 아볼로보다 설교를 못한다. 바울은 카리스마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바울은 좀 몸도 약한 것 같아. 이러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도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바울은 가장 중요한 평가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원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실적을 내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와서 그를 평가한다면 그게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대학원생이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평가한다면 그게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를 평가할 권한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종을 평가하는 사람은 또 다른 종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종 평가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평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마저도 최종 기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이 정도면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나 잘하고 있잖아,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마저도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은근히 칭찬을 원하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마저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평가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무엇이 옳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망할 부분은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최종 판결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각 사람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동기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겪게 되었던 그가 흘린 눈물이나 기도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요.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사람의 칭찬에 너무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그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러낸 성과보다 얼마나 우리가 충성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그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성도의 목표는 사람들의 박수가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희와 같은 사람들의 목표도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때로는 남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였습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사람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사역이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하루하루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